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다 그의 손에게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의 역사를, 뒤에 5개는 이스라엘을 족장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야곱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로 그의 상속자 12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상속자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들에서 말하지만 이 상속자인 요셉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의 가계 대상 함께 보였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좀 특별한 것이 요셉과 유다의 쌍끌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선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장자권자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그 상속자가 사라진 중에서 새롭게 세워진 혈통상 법적인 장자권자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유다는
형제들에게 장자권을 상속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채색 옷을 입혔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가 장자권자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형들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또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유다가 있는데 다른 그 세 아들들은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 밀려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가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이제 그 형제들이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형제들의 견제에 있어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연합하여 살면서 아들의 악행으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이 믿음을 통해서 이 다말의 애씀을 통해서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시는 이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의 유다의 대를 잇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이 요셉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이집트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장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구조를 좀 보시면 더 이렇게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읽었던 것과 처음과 끝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또 끝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이것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양갈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악을 행하지 않는 요셉의 의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족보와 이렇게 좀 대조가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있으면서 좀 의롭게 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악한 그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르게 이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모르게 행함을 통해서 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족보이지만 이 요셉의 족보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악을 떠나 있었던 것이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과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끝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를 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37장 끝과 39장 처음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 또 시작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봄으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가정 총무라 하면은 그 역할은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예를 기억해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때에 보면 그 아브라함 집에서 봉사했었던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가정집의 총무로 모든 것을 소유를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본 것 기억이 있죠. 이것은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 일할 때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풍성케 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식사하는 부분만 빼고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음식에 독을 타서 이렇게 독살할까봐 이렇게 걱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문화적인 이제 그 설명드릴 텐데,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식사 규정과 이런 그 문화들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은 그가 두려워해서 그 부분만 빼고 다 맡겼다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여서 자신의 그 문화적인 다른 그것만 빼고는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입탁하여서 일절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 일하려다 속아가지고 14년 일한 것과 같은 걸 보면 그 이제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닮아서 엄청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관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이제 동침한 것을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드라마 제목과 같죠. 그와 같이 요셉은 주인에게 자신에게 맡겼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악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요셉의 행한 것은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듣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금 차단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유혹에도 이제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 가지 이제 그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과 동침하고자 해서 다른 집안에 있는 일꾼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요셉이 혼자 이렇게 쓱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이제 강요하고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붙잡은 그 여인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 13절, 성적인 열망에 타오르던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과감한 유혹을 이렇게 한마디로 자존심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유혹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치욕적인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한 것이 징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여인은 집사람들을 들어왔을 때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함하는 표현들도 보면 여인이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외국인으로 천한 신분인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지금 멸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한번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밀면서 당신의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아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노가였습니다.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천한 히브리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즉시 처형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옥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죄수를 가두는 것이 아니고 정치범이나 신분이 높은 국가적인 범죄자들을 가두는 특별한 왕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 보디발도 아내가 했던 말들을 100% 신뢰하지 않았을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아내를 이게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명예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강조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옥에다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황상의 추측일 것이지만, 근데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상속자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범사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과 끝에 그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이 문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재반 사물을 전부 다 요셉에 맡깁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모범수 중에 최고 모범수한테 주는 그런 특별한 혜택과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다 맡기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지금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모범수라더라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셉은 그냥 갇혀만 있다는 것이지 거의 그냥 직원입니다. 직원. 그와 같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모든 일을 다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감옥에 갇혀서도 모든 일을 요셉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또 그 보디발이 일절 요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긴 사물을 간섭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마지막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붙잡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 되겠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상속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요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선택한 요셉을 꿈을 통하여서 인정하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선택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팔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장자권, 이 상속권자는 이제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기 본문에서는 계속 처음과 끝에서 반복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팔려서 생명의 족보에서 없어질 뻔한 이 요셉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속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어디를 가든지 팔려서 종으로 잡히고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지금 요셉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언약의 정체성, 그들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과응보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이런 지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 유다 지파의 우리 가게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자비를 베푸신 것과 같이 이 지금 쌍끌이 족보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나왔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끄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받았을 때 단순하게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의 언약의 상속자인 요셉을 지키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행하셨다라는 것을 느낌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언약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후손 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새로운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왕을 거절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세웠던 상속자 요셉을 거절하고 팔았던 형제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참 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이고 동족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로마에게 돈을 주고 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난 가운데 붙잡힌 것이 끝이 아니셨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는 이런 지금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긴 하셨죠. 이 잔이 내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서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없어져분을 통해서 그들이 떠났던 제자들이 느꼈었던 그런 슬픔과 그런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왕이 오셔서 지금 열심히 따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반전 드라마를 시작하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새로운 하늘의 왕 중에 왕으로 높여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새 이스라엘로 바로 교회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언약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여호수 하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지극히 낮은 자, 감옥에 갇히고 또 팔려가고 이런 지금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죽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고난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요셉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쫓기고 원수한테 사울 왕한테 쫓기고 원수한테 몸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되는 이런 지금 고난들을 당했고, 우리 계속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야곱도 지금 그의 고난이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됐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운영해 가고 이루어 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으로 삼아주신 교회에게 그 구원의 상속자,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 역사가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만사 형통케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